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유일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머지는 개는 개 형상, 소는 소 형상, 호랑이는 호랑이 형상. 그래서 개는 개처럼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소는 소처럼 살아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살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심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을 보배롭고 존귀 여기십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를 정말 힘써 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써 도운 그 부분이 감사했겠지만 바울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전도자 바울의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에게서 역사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 그때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맞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단순히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느낀 그 감정은 곧 하나님의 감정이겠지요? 바울이 말한 그 감사는 곧 하나님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감사하대요. 뭘 감사하냐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준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하면 되겠죠. 우리도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존재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소중하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간주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VIP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영문인데요. VIP 무슨 의미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VIP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을 VIP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영적 VIP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VIP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보신다면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요? 이번에 WRC를 참여해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재밌는 현상을 하나 봤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전도사님은 허리가 딱 펴 있어요. 당당하게. 근데 아이가 없는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뭔가 자꾸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길을 피하는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렘넌트들을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의 어떤 힘이 되는 거지. 자부심.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볼 때 그 관점에 너무 예민하지 말자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시대사를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부심을 찾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달라져요. 내가 조금 잘 되면 사람들은 막 인정해주고 또 따라오고 그러는데 조금 실수하면 가차없이 배신하고 가차없이 버리고 이래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가능한 유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찾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VIP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부심이요 자존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그러지요. 이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그 평안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재앙이 뭘까요? 갑자기 건강이 없어진 거?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재물이 없어지는 거? 재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게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 떠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재앙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을 그 진리 탐구의 전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대학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지요. 대학은 순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순리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안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르게 볼 수가 있지요. 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재앙이요 고통이요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문제들은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 모든 것들은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절감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게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이 섞여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대부분은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 그것이 마귀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래 살수록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실수와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꾸 다른 것을 속이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영적인 VIP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셨고 그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답이 있으면 문제는 쉽지요. 문제가 와도 오히려 기쁘지요. 답이 있으니까. 답을 모르니까 문제 앞에 답답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신분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상의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신분과 응답받을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시면 되겠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 부분만 보신다면 기도, 응답은 쉽고도 평안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너무 안 되면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절하게 구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도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을 주는 심판이 있고요. 상을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고요. 가진 거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런데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일 것 같은데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와 응답이 나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자,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 편리함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찾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죠. 편합니다. 예,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요. 권력이 있으면 뭐 이런 일이 편리합니다. 이 파주에 얼마 전에 몇 년 된 일인데요. 서울에 계신 제 친척이 이 군사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안 풀려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직책도 아닌데 서울시청에 뭐 아무개 간부에게 얘기했더니 그게 풀린 거 있죠. 땅이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따지는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늘 불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늘 두렵고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걸 가져보지 못하셔서 모르시겠죠. 불안해도 좋으니까 부자가 좀 돼보면 좋겠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증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능력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우면 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면 100% 아니 300% 이상의 효율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신발이 없어요. 뭐 옷도 없어요. 아니면 뭐 가방도 없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없어요. 하는데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돈이 없어요. 그러죠? 돈이 없으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뭐 사랑관계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는데 한 가지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필요하고 그래서 구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만 응답은 누가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응답이 아니지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그 모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응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응답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한 부분들, 또 구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예비된 응답. 그러면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응답들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응답이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 보화를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고 누리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VIP다. 영적인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응답 중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번 주 그래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부분은 매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안, 재앙이 아니다. 미래, 희망. 여러분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찾아보시는 그러한 실천과 적용이 있기 바랍니다. 주간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